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삶의 자리에서 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인생의 길 걸어 나갈 수 있음이 큰 기쁨이고 감사임을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 여호와께 이 찬양 올려드릴 수 있음을 기뻐하며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길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기쁨과 감사로 채워져야 할 그 자리에 혹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시간이 바라봐진다면 그 순간 그곳에서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한 채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은 없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신앙의 길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홍승주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거두어 주시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의 본애되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신 넓고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고초당하신 은혜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구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 공동체 크리스찬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이정욱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 큰사랑교회 재직과 교우 모두 이 죄악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실천하며 주님의 길을 만분의 일이라도 닮아가며 예수 믿게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지구 변화와 전염 질병, 사회학과 범죄, 만연한 험한 세상에 첫 발을 띄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졸업하여 새로운 학문을 위해 진학하기를 원하는 자녀들과 새로운 사회생활을 위해 직장을 원하거나 사업을 위해 하나님의 가호로 평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 가정을 이루기 위해 결혼을 준비하는 가정 위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 내리시어 붙들어 주시고 안정되고 밝고 기쁜 소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차세대 자녀들 험한 세상에서 실족하고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건강한 몸과 정신으로 기쁘고 밝고 좋은 소식으로 항상 우리 부모님께 드리는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출타 중에 여행 중에 계신 성도님과 자녀들 안전하게 보살펴 주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을 가족같이 사랑하고 험난한 세상에 주 예수님의 위대한 정신을 함께 배우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차세대 목회자를 보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교인들이 합심하여 서로 가진 많은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주님께서 주신 각 교우님들이 가진 달란트를 잘 활용하고 연합하여 성장 발전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들 세상에서 어려움과 슬픈 일을 당한 유가족에게도 위로와 평안을 내려주시옵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성가대와 찬양 사역을 맡으신 성도님들 늘 축복을 내려 건강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각 초원 식구들의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와 우리 교우님 중 육신상의 질병으로 그 아픔 상처를 내어놓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주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흘린 피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여 병마로부터 고침을 받고 기뻐 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생활상의 어려움과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그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르는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선교지,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노력에 힘을 보태주시고 자비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지 목회제에서 선교사님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의 기적같은 체험의 소식 전할 수 있도록 온 교우님들이 기도와 성원으로 보내주시고 우리도 선교사님의 길에 동참하여 실천하는 교우님으로 삼아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찾아와 예수를 뵙고자 전할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인가?
제자들에게 가라사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주실 허전우 목사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사랑하여 주시옵고 주시는 말씀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큰사랑 교회의 온 교우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세상 끝까지 함께 동역하여 가족되게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부터 뜻이 있어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며 이 지역으로부터 온 미주 땅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족 같은 목사님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크신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큰사랑 교회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 중에도 성령을 보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기 전에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심으로 저 총회 잘 다녀왔습니다. 건강하게 또 많은 것을 듣고 보고 배우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살필 수 있는 귀한 총회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총회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은 숙제가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실지 기대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 참석했던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요, 연약한 인간으로서 안 될지 몰라, 힘들지 몰라, 이 갈등 절대 해결되어지지 아니할 것이야 라는 생각들도요 솔직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되더라고요. 서로 갈라졌던 분들이요 크게 절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또 저쪽 상대편에서 손 탁 잡아주시며 내가 더 잘못했습니다 하니까요 그 풀려지지 아니할 것만 같던 그 일들이 사그라라 풀려지는 바로 그 모습을 저는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이번 주제자 크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살필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또 주의 가정, 주의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초원 성경 공부가 오늘 12시 30분에 각 초원방에서 모여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에 대해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인간에게도 보여지는 그 성품, 그 캐릭터의 모습을요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여러분들 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나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물론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것 다시 바라보면서 와 너무 힘이 된다라고 살필 수 있는 능력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필라 임마누엘 교회에서 지금 사역 중이신 허진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따 이제 말씀 나눠 주시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제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요 큰 박수로 우리 허진우 목사님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메모리얼 데이 전교인 야유회가 5월 27일 월요일 날 준비 중에 있습니다. 11시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릴 계획으로 지금 이것저것들을 챙기고 준비하며 특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일부 예배 때도 함께 나눈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이미 다녀오신 자리고 장소고 또 이런 행사기 때문에 어떤 일들로 진행되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미리 머릿속에 그려지겠지만 저는 처음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엄청 기대 중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기다려집니다. 우리 그 시간이요, 와 진짜 누군가와 함께하기에 이렇게 기쁠 수 있구나, 행복할 수 있구나. 특별히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일이 힘이 되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요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야유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기도 부탁드리겠고, 좋은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기도로 여러분들 계속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봄학기 양육훈련반이요, 이제 어제까지 4번의 시간에 마무리 짓게 되었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돌아오는 토요일 날 한 번 더 함으로 모든 시간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제가 이 커리큘럼은요 계속 돌릴 겁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시간을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우리 교회에서 같이 공동체 생활하시면서요 언젠가는 기독교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요 계속적으로 봄, 가을별로 이렇게 돌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함께하여 주시는 분들은 끝까지 열심히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 이런저런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다음을 기약하면서요 우리 또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같이 따뜻함을 나눌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요 좋은 아이디어들도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또 좋은 생각들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지금 기도함으로 생각하고 준비 중인 일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이다라는 이름으로요 6월 13일, 14일 1박 2일 동안 캐나다에 있는 해리스 온천에 지금 다녀오고자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 중이시고 기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련하여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또 문의할 질문 가지신 분들은 우리 이은현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와 이렇게 정말 끈끈할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여러 또 소모임들을 통하여 여러 또 만남들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되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어떻게 사용하여 주시는지 같이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 인사하기 전에 아까 그 이초원부터 성도님부터 환영할까요? 우리 유창환 성도님이신데요, 사실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함께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제가 일어서 달라라 부탁드립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귀한 공동체에서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김구택 성도님도 우리 잠시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까지 몇 주간에 함께 지내시다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동안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한국에 가셔서도 건강하시라고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 친교 담당은 우리 이초원에서 섬겨주십니다. 그리고 이번 주 다과봉사로는 조미경 권사님, 조재선 집사님께서 섬겨주시고, 다음 주는 김다혜 사모님, 금광순 권사님, 이은현 권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그리고 강단 혼화로는 항승자 집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피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0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서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전에요. 아까 우리 성가대원분 중에 몇 분이 저에게 목사님 긴장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성가대 준비하시면서 뭔가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긴장됩니다라고 아마 기도 부탁하시는 거였겠지요. 긴장됩니다 하시는데요. 너무 아마 다 같이 느꼈어요. 너무 감동되는 찬양 속이에요. 은혜의 자리를 또 우리 성가대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 여호와 앞에 고백할 때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우리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삶의 자리에서요. 나의 연약함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놀라운 하나님의 힘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 놀라움의 모습 그 가지시고 약속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허진호 목사님 나오셔서 태양아 멈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여 주실 텐데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찬양하는 귀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라는 말로요 우리 귀한 목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설교에 좀 임팩트를 위해서 읽지 않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12절, 13절, 14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래와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샬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를 아마 다들 처음 보실 겁니다. 저도 처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님 여러분, 저는 필라델피아에서 온 허진우 목사라고 합니다. 먼저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렇게 귀한 강대상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허락해 주신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님 여러분들과 또 당회원분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과거에나 지금에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여행지가 있습니다. 여기 사시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닌 한국에 사시는 리얼 대한민국 사람들, 그분들이 가는 여행지 베스트 10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탑 5 안에 들어가는 그런 랭킹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시애틀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참 아쉽네요. 시애틀 와서 딴 지역 얘기하면은 다행히 저희 필라델피아도 아닙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캐나다의 이제 그 토론토 옆에 있는 이제 나이아가라 폴스,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여기에 관광으로 오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로 많다고 합니다.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많으면 한국 사람들을 위한 투어 가이드가 있을 정도로 인기 여행지라고 합니다. 물론 저희 가족들도 작년 여름에 갔다 왔습니다. 참고로 저희 가족들은 2022년 1월에 저희가 미국에 이제 발을 들였습니다. 아직 2년 6개월밖에 이제 안 된 신생아 수준이죠. 네. 그런데 짧은 기간 동안 참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 나이아가라 폴스에 가면은 뭐 가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주변에 한국 사람들 특히 에이시안들이 참 많이 거기에 여행을 하러 옵니다. 여하튼 거기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한국 사람들만이 하는 특별한 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만이 하는 특별한 죄송합니다.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소리를 지르느냐? 나이야 가라 이렇게 소리를 지른답니다. 이 말을 의미를 이해하셨다면 한국어 실력이 아직도 출중하신 것입니다. 나이야 가라라고 소리를 지른답니다. 이 의식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소리를 지르면 한다는 것은 뭐가 갔으면 좋겠다는 걸까요?
예, 내 나이가 어때서? 예, 나이가 가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나이가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폭포 앞에서, 폭포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소리가 엄청나죠. 그 폭포 물 떨어질 소리가 엄청난데도 폭포 물을 뚫고 나올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나야가라라고 소리를 지른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이가 정말로 돌아갈까요? 시간을 거스르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돌아갈 수 없겠죠. 나이가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어르신들에 비하면 아직 많이 어리지만 저도 돌아가고 싶습니다. 예. 한 10년 전, 15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그렇게 나이가 돌아가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다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가 나야가라 폭포에 가서 나야가라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소리를 한번 지를 때마다 6개월씩 나이가 돌아간다고 한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폭포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들 우리는 압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지만 기분 내기 위해서라도 다들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왜 소리를 지르는지, 그가 무슨 생각으로 소리를 지르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얻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기본이 여호수아와 동맹한 소식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아모리의 족속의 다섯 왕과 연합하여 기브온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들이 기브온을 공격한 것은 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 동맹이 그들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들이 위협을 느꼈을까요? 그것은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당시 기브온은 강한 족속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항복을 했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아마도 기브온과 이스라엘의 연합으로 다른 다섯 왕들은 생존의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를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끊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만 상대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게다가 자기들 가운데서 꽤나 힘이 센 족속이라고 알려진 기브온이 그들과 연합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가나안의 안에 있었던 그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은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패배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쫓겨나야 되거나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빨리 힘을 합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섯 왕들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치는 장면이 바로 5절에 나옵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다급해진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6절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친히 백성들과 싸우심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즉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의 믿음입니다. 태양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 여호수아의 행동은 자칫하면 교만하고 자칫하면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음성에서 그의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그가 태양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태양을 멈추어 달라는 믿음의 선포였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게다가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태양도 멈출 수 있고 달도 멈출 수 있고, 멈추게 하실 거면은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실 수 있고, 움직이게 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내가 믿는, 또한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호수아는 바로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런 가장 믿음 있는 선포를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그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였습니다. 그의 믿음이 태양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수아가 끝까지 언약을 지키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1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거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호수아에게 시간을 주심으로 기브온 백성들을 구하고 대적들을 끝까지 무찔러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그리고 그 전쟁에 참여했다가 돌아온 사람들로부터 모든 이방 족속들이 그 말을 듣고 본 것입니다. 정말로 태양이 멈추더라. 정말로 달이 멈추더라. 우리가 믿는 이방신은 그런 거 못하는데 저들이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는 그거를 하더라.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더라. 그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태양이 멈춘 이후 대적들은 완전히 섬멸을 당했고 어느 한 사람도 혀를 놀려서 이스라엘을,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혀를 놀린다는 것은 입 밖으로 말을 꺼낸다는 것인데 그 누구도 하나님이 두려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말도 못 뱉어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만큼 당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큰사랑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상치 못한 대적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상치 못한 고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아픔과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 살다 보면 그럴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그 어려움과 고난과 대적으로 인하여 우리는 금방 낙심하고 맙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것은 누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경우처럼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지만 여력이 부족하여 마음만 안타깝게 여긴 적도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위기가 찾아온다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또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만약에 내가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이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태양을 멈추게 한 사건이 좀 전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지게 되는 문제들, 고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 즉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언약은 문제를 해결하는 근거입니다. 언약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언약이 없으면 도움을 받을 근거가 없으므로 도울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언약입니다. 성경에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계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도와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드는 시기는 당연히 삶 가운데서 문제가 발생할 때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유가 있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친다면 우리는 기도를 쉽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감사의 말이 쉽게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찬양의 소리가 쉽게 나옵니다. 그러나 정작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입니다.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그때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는 것이죠. 큰사랑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들이 있다면 그것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몇 달 전에 저희 아이가 마트에서 사고 싶은 장난감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애가 2명 있는데 큰애가 4살이고 작은 애가 3살입니다. 큰애가 이제 딸인데 이 딸이 사고 싶은 장난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사준다면 물론 돈도 좀 아깝고 버릇이 나빠질까 봐 저희는 칭찬 스티커를 다 모아오면 사주겠다는 그런 빅딜을 하였습니다. 아이가 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려 칭찬 스티커 50개를 모아오면은 장난감을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스티커를 다 모아서 이제 마트에 갔었습니다. 장난감을 샀죠. 카트에 놓고 이제 그 계산하러 나오는데 아이의 얼굴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을 경험한 그 성도의 얼굴처럼 환한 얼굴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계산할 때였습니다. 계산대에 이제 물건 올려놓는데 카트에 있었던 물건이 계산대 위로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아이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물건을 빼돌리는 건 아닌가? 저 물건을 산다 해놓고서는 안 사는 건 아닌가? 라는 그 의심의 눈초리를 저를 보면서 울먹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제가 저의 가정에 있었던 일화를 얘기한 거지만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와주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너 옆에서 너를 돕겠다라고 그런 수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이 실현된 때가 몇 번이나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장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 아이의 눈에 장난감이 보이지 않아서 울먹거리는 것처럼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불안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고 지금 우리 자녀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야 하는데 우리의 눈에 그것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우리는 또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태양도 멈추게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금 한번 믿음으로 소리를 한번 질러보십시오. 태양이 멈추도록 한번 소리를 한번 질러보십시오. 그렇다면 과연 태양이 멈출까요? 지금 밖에 나가서 태양아 멈춰라 이렇게 딱 소리를 지르면 과연 태양이 멈출까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내가 이미 속으로 에이 그게 설마 되겠어? 목사님이 그냥 한번 해보라니까 뭐 하는 거겠지. 그런 마음이 있으면 태양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내 마음속에 에이 그게 설마 되겠어 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 말씀은 결단코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 때나 태양을 멈추라고 요구한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에 대한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선포했을 때 태양을 멈출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선포했을 때 태양이 과연 멈출까? 내가 선포했을 때 과연 태양이 안 멈추면 어쩌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태양조차도 멈출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는 것이죠. 즉 우리가 산을 옮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산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한국에 있을 때 이제 미션 스쿨을 다녔습니다. 미션 스쿨이라고 해서 이제 기독교 그런 학교를 기독교 재단에서 설립한 학교를 사립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학교에 이제 교목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제 나무가 아니고요. 이제 그런 무슨 이렇게 무궁화 이런 교목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 학생들을 신앙 상담해주고 전도 활동을 하시는 그런 학교에 소속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저에게 있어서 신앙의 은사님이신데 하루는 그분이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놓고 고해성사 같은 이제 자기 고백을 좀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하루는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여집사님이 저쪽 멀리서 막 뛰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뛰어오면서 그 전도사님을 붙잡고 이제 그 목사님 붙잡고 전도사님 그 제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았어요. 이랬는데 응답을 받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어떤 응답을 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기도를 했는데 소련이 무너졌어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러니까 제가 기도를 했는데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목사님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몰라서 너무 당황한 나머지 집사님 너무 그러시군요. 훌륭하십니다. 그 집사님의 기도빨이 장난이 아니네요.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소련이 무너집니까? 다음에는 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하고 헤어지면서 돌아오는 길에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답니다. 웃기고 있네. 어떻게 집사님이 기도했다고 해서 소련이 무너져? 소련이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나라였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를 참석을 하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그 여집사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그 여집사의 기도를 듣고 내가 응답했다. 그러면 넌 어떻게 할 건데?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합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외치는 음성을 그 간절한 믿음의 간구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 큰 사랑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입에서 제발 이게 되겠어 라는 말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계산을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황,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셔야 가장 좋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도할 때 그 매뉴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렇게 움직여 주십시오 이러면서.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도 태양을 멈추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무엇이든 하나님은 주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여기 왔지만 시애틀 큰사랑교회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보좌를 흔든다는 것이 하나님을 위협한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소리가 너무 많아서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선포가 너무 많아서 믿음의 간구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고는 못 배기게끔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에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위기를 경험해 보지 않았다. 그런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제도 위기가 있었고 오늘도 위기가 있었고 내일도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안 돼서 찾아오는 위기가 있고 무언가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위기도 있고 잘 되기 때문에 찾아오는 위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 때마다 주저앉거나 비관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태양아 멈추어라입니다. 이 큰사랑교회는 태양을 멈추게 하는 능력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여호수아처럼 믿고 나아가느냐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느냐입니다. 문제의 현장에서 소리를 지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삶과 특별히 나와 우리 가정과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받은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때 많은 승리들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많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목사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의 궤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놀라운 고백을 주 하나님 앞에 터뜨려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주 하나님 앞에서 그것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많은 삶의 장면들, 모습들 얼마나 놀랍게 나에게 힘이 되는지, 그게 놀라워 그게 힘이 되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에게 모든 것 바친다라고 우리들 고백해 봅니다. 주님, 끝날까지 이 놀라운 고백 가지고 이 신앙의 길 걷게 싸우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그 자리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저희들은 삶의 자리에서 봤습니다. 내가 주님 외칠 때마다 어떤 놀라운 모습으로 내 곁에 와주셔서 내 손 붙잡아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펼치시는지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들은 봐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그 믿음, 그 확신 가지고 태양아 멈추어라, 태양아 멈추어라, 태양아 멈추어라 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들 외칩니다. 그 놀라운 부르짖음 가운데 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신앙의 길 걷사오니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때 우리를 통하여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길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